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되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침례를 명하신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증거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뜻을 잘 증거하여 기록된 이 말씀, 이 많은 영혼들을 참 아버지여 소개가 되게 도와주시고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잘 깨달아 아버지가 명하신 침례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나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성령으로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 전서 3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상고해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 전서 3장 20절로 20절 말씀을 상고해 드렸습니다. 13절부터 보고서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은데 너무 길고 시간상 20절부터 상고해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는 것은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침례가 우리에게 어떤 상관관계가 돼 있는지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 이런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인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셨는지 스스로 이렇게 자연으로 있었는지 이걸 분별하기가 어렵지요. 구분해서 증가하기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10사람이면 9사람은 자연이라고 그래요. 내가 가만히 많은 사람들 상대해보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설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 불신자고 또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을까? 기독교인들하고도 많이 대화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말을 안 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는 의미를 몇 마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어떻게 지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믿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나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서 지었다는 의미가 이해가 안 돼요. 더더구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때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실 거라고 수찬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세계가
그러니까 세계라고 하면 하늘과 땅을 얘기했는데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성경에서 만물이라고 썼지만 만유라고 써놓은 말씀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만유라고 하는 의미는 보이지 않는 모든 미생물, 공기로부터 시작해서 보이는 태양에 이르기까지, 은하수 이르기까지 다 포함해서 만유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거한다 하는 의미를 깨닫고, 그 중에 이 침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관관계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태초에 스스로 계셨을 때에 이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인간을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맨 나중에 지었는데,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1장에서 보시면요, 분명히 에베소서 1장 3절에 쭉 보면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면 예수를 말씀하시는데 인자로 오신 그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분으로 말씀해서 왕이다, 직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의미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복을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곧 예수 안에 우리를 택했다, 인류를 택했다 이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는 그때 여기 오시기 전이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어요.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창세 전에, 우주가 있기 전에, 하늘과 땅이 있기 이전에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그 계획 속에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때 인류 그냥 우주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 스스로 계실 때 창세 전이라고 했다면, 이 우주 밖에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도 있기 이전이에요. 그때에 계획하신 뜻, 이런 얘기를 아까 제가 그랬죠. 기독교인들도 자연이라고 한다는 사람들 내가 많이 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요. 우주 안의 것도 다 모르는데 우주 밖에까지 얘기한다면요, 이거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시고 정말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 봤으니까. 난 늦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40이 다 돼갔을 때 예수 믿게 됐는데 37살에 예수 믿었으니까. 그때 그러기 전에 불교 입장에서 무당집 많이 다니고 절에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는 생활을 살다가 예수 믿으라는 사람들 만나보니 엄청 내가 따졌어요. 나중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신학교 공부를 오전에 말하자면 낮에는 출근하고 오후 5시경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야간 근무라고, 야간 이제 교육이라고 해서. 그때도 많이 따졌어요. 따졌나? 사실은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지. 질문하는 걸 따진다고 나중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장모님 어떤 분은 성경 많이 하신 분인데 내가 몇 번씩 물어보니까 같은 걸 물은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애들 침례는 어디 있습니까? 삼위일체는 무슨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물으니까 당신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는데도. 그래서 야단만 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입장을 많이 당해봐서. 내가 지금 우주 있기 전에 얘기한다면 저 사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노파심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들은 사람 믿음이 없는 것이고 내가 그래 봤으니까. 그리고 내가 죽을 뻔을 3번이나 당했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의 살려주신 것을 내가 알고서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게 확실히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런 말을 하는 건 참 죄송한데 왜 우리 아버지 죽은 시기로 똑같이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50세에
돌아가셨는데 나 13살 먹어서 그게 나 다 봤지요. 3일 앞서서 돌아가셨어. 근데 꼭 그 행동을 내가 하는 거예요. 쓰러졌는 내가 그런 식으로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가지고 성락교에서 일부 예배 갔는데 설교는 안 끝나지 화장실은 급하지. 그래서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책이고 뭐고 그냥 놔두고 몸만 살살 나와가지고 계단에 오다 계단에 또골또골 굴르는데 꼭 우리 아버지 스타일이요. 양복 다 버리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그래도 화장실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어. 화장실을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방에 이제 모셨는데 일을 하지 못하고 사흘 동안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꼭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를 몰랐다 이거요. 자, 그런데 침례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내가 내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요. 침례라는 거요. 내 성락교회 오기 전에 10년 이상을 장로에 있을 때 세례 받았어요. 목사님한테. 우리 집 식구 가족이 같이 가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노라 하고 하는 것이야. 세례 주노라 하고 물 떠가지고 와서 물 손에다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지만 알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고 내가 이제 성락교에서 우리 시몬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내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서 맨 마지막에 창세기 1장에 보면 인류를 지었는데 인류에게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너희 것을 사물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인류에게 복을 준 거지만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거기 보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겠어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인류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들로 삼으려고 한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들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로 살다가 죽으면 부활해서 하늘에 가게 되는데 그 상속은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이 땅에 살면서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울 일이라니까요. 무슨 복이니 뭔데 그냥 신령한 법이란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라는 의미를 나는 지금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친밀한 말씀을 이제 전한다고 했는데 이 본문의 말씀에요.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엄청 깊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표라 얘기요. 그 표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의해서 침례를 가리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믿음으로 침례 받고 말하자면 우리에서 나올 때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서의 선한 양심이 우리가 주어지는데 우리에게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육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침례를 신학적으로는 세례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신학에서 가리킨 우리 신학에서 가리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더듬어 가서 보면은 전 유럽까지 가야 돼요. 근데 내 책을 봤어요. 핏부림이라는 이 내용들을 침례에 대한 쓴 책인데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 이후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침례받은 사람이 쭉 갔는데 주 300년부터 시작해서 한 1000년 이상 넘을 때까지 5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 침례로. 그 학설을 보면요 울지 않을 수가 없어. 너무 기가 막혀서. 그것도 교황하고 교황이 천주교에 지금 제일 높은 사람 아니요. 교황하고 황제하고 로마의 황제 임금하고 결정을 하고 침례받은 사람 물에 담겨 죽기도 하고 그냥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아니 한 1000여 년 차이 5천만 명 이상을 죽였다니 이해나 되겠습니까? 그 말이? 근데 그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데 내가 봤다니까요. 우리 집 그게 있으니까 그 책이. 자, 그런데 이 침례를 최초에 성경에서 보면 주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말라기서 4장 5절에 기록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왔다는 내용이 써져 있는데, 그 엘리야가 구약시대의 열왕기상이라 하지요. 거기 보게 되게 되면 11장에 이스라엘 민족의 대단한 선지자인데, 그 사람은 3년 비가 오지 아니하고 오고 하는 이런 기도를 했을 때에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은 것도 기도해서 오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게도 하고, 이런 선지자인데, 엘리사 그 제자라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승천한 내용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근데 죽음을 당하지 아니고 헤어고레의 바람을 해서 틀려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가 그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그 올라가는 걸 보고 옷이 떨어진 것을 가지고, 그 사람 옷이 떨어졌는데 그 옷을 가지고 오다가 요단강을 물로 치니까 갈라진 이런 이적이 나타나고, 그 엘리사도 똑같은 그런 이적을 나타낸 선지자요. 그런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엘리야를 가리켜 침례 요한을 엘리야가 왔다고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는데 정말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니까요. 아니,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12절 이하 14절까지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얘기를 해줬다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침례받으러 요단강에 나온 거예요. 침례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례받으러 가는데, 침례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 엘리사벳 두 부부가 60대가 돼가지고 늙은이들이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가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근데 기도하고 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들 낳을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난 아들이 침례 요한인데 딱 예수님하고 동갑인데 6달 먼저 출생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갑되지 말하자면 6달 먼저 출생했으니까. 누가 보면 6달 먼저 왔어요. 자,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그 예수가 요단강에 와서 침례받고 서 있었을 때에 쭉 차례차례 이제 침례를 받는데, 예수님이 딱 침례받으러 이제 앞에 섰어요. 그래서 침례를 죄는데 물속에 담궈서 이 침례가 우리는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근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이렇게 나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예수에게 임하신 걸 보여준 거예요. 침례 요한 눈에.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 들었겠지. 그때 그 부근에 침례 요한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은 못 들었을 망정.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내가 당신께 말하자면 침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냐고 하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루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수가,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루시니까. 그 침례 받고 나온 후에 이제 광야에서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로부터 시험받는 내용도 마태복음 4장에 있지요. 침례 받은 내용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있고 16절로 쭉 보면. 자,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말라기서 4장 5절에 엘리야가 왔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이 다시 노인네가 된 엘리사벳 할머니로부터 잉태돼가지고 아기 그 침례 요한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보다 6달 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침례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따져보면 엘리야가 갔다가 다시 왔다고 했으니까 이런 말이 또 이해가 되겠네. 근데 성경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나는. 그래서 그 시대에 엘리야가 침례 요한으로 왔다고 하는 그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고
비어 야중에 목 잘려 죽었는데 그 죽게 된 얘기도 그 당시에 헤로드 왕이었었는데 당신 동생 부인을 아마 데리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그걸 책명한 거예요. 선지자 입장으로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자, 그래 됐는데 어느 날 그 헤롯이 자기 또 생일날이 다가와서 잔치를 하는데 기생이 와서 춤을 추는데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하는 말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나에게 내가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다 들은 거니 그 주위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 기생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왕이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하든지 다 주겠다고 하는데 뭘 달라고 할까요? 말을 했는 모양이지. 그 엄마가 침례 요한의 목을 잘려다가 서반에 담아다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해라. 근데 그 엄마가 기생 엄마가 바로 헤롯 왕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마침 때가 잘 돼서 목을 잘라 달라는 거예요. 그 죽이라 이거지. 그런데 그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요한이라는 그 침례 요한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인정받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걱정을 하다가 만일에 또 약속한 말을 안 주면 또 왕으로서의 또 그래서 제자들 튀겨서 목을 잘라 오게 가서 잘라 온 거 실제로. 그래서 죽음을 당했는데 이게 영적으로는 우리 시몬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 율법으로 다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엄청난 의미예요. 이게요. 율법의 일을 마쳤다는 말이.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선악을 구별을 해서 말하자면 죄를 깨닫게 하는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이제 침례 요한이 죽음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입장이 율법이 끝났다는 이런 얘기는 선과 악을 확실히 구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런 입장에서 침례가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그런 것으로 해서 이수께 침례 주고 목 잘려 죽이고서 자기 임무가 끝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이수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이제 때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율법 시대에 사는 그들에게 붙들려 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우리가 알다시피 죽었지 않느냐 이거요. 근데 죽은 의미가 우리 인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음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했다는 값을 갚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 있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실을 믿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침례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했어요. 강하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많은 족속들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외쳤는데요. 그것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은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가 무슨 의미일게 그러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는다고 알았죠. 근데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침례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하고
제선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주리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의미가 여러 군데 있는데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6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6장 3절 4절 5절 쭉 읽어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게 쉽게 봐서는 얘기가 어려운데 설명을 듣고 깨달아 보면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죠.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서 항상 침례 줄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침례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장로교나 천주교나 말하자면 감리교 이런 데서는 다 세례라고 말하죠.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그 시초를 지금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안에서 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침례교회는 침례라고 하는데 성락교회는 침례교파에 속한 성락교회가 이 침례교회가 아니라 단독적인 독단으로 있는 침례교회라는 침례 주는 침례교회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침례교회라고 교단이 있는데 거기서도 침례를 받는 거는 마찬가지고 침례라고 하기는 한다 할지라도 의미를 가리키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이 의미를. 근데 시몬께서는 뭐 긴 말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원래가 인류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담 후손으로 영적 존재라는 걸 믿는 사람 다 알잖아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담 후손이라고 시인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창세기 3장에 하와를 통해서 뱀을 유혹받아서 먹었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는데 그거 먹고 금방 죽사하는 게 아니었어. 아담도 자녀 다 낳고 살았다, 살 만큼 살았다 이거요. 그 뭐가 죽었다는 얘기냐. 하나님이 보실 때 영으로서 교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령 듣고 순종하고 행해야 되고 대화가 필요하다 기도가. 근데 그 영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서 자녀를 낳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인류가 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걸 누가 뭐래도 맞다 얘기요. 영적 존재. 그래서 아담의 죄가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는 누구를 막느라고. 그 원죄가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애가 있다면 그 애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볼 때는 죄인 하나 태어났구나 하고 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몰랐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정말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래 죽은 사람이요. 지금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그 영혼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마귀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죽은 사람 뭐 여자는 안 죽었나 그러면? 아들들만 죽었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귀의 후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자라는 의미고 후사. 아버지 재산을 그 아들 자녀들이 이렇게 상속을 받는 것처럼 마귀의 후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본질상 우리도 그때에 그 안에 있어가지고 죽었다 이거요. 근데 이 원죄라는 것 자체가 예수 안에 와서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믿고 침례를 받는다면 분명히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해결을 할 거 아니요.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는다 이거요. 목회자들 통해서.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에 아담의 후손으로 쭉 내려오던 내 자신 옛사람이 말하자면 죄가 원죄가 완전히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장사가 뭐예요? 죽은 사람 땅속에 묻은 게 장사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신 그분이 그렇게 규정을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목회자들이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워요. 물속에 이렇게 잠겼다가 이렇게 세운다 이거. 그때가 이제 물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시점을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산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는 사람 몰라요 이런 말을. 성령 받은 사람 방언도 하고 체험이 많이 있고 아니 성락교사 같은 게 귀신도 쫓고 이런 체험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은 육체기간, 침례 받고 남은 육체기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생명이 자기에게 소유되어 있는 이 체험을 본인은 안다 이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살았다는 의미를 그렇게 기쁘니까. 기도해도 그럴 뿐만 아니라, 아니 그렇게 일을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못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나가라고 나가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귀신 쫓아낸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런 의미를 체험한 사람들은 내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사는구나 하고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 아까 말씀드렸던 6장 3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옛사람이 반드시 물속에 들어갈 때를 가리켜 죽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걸 모르고 산다면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게 성낙교 신문화 아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요. 정말로 성경에 있는 걸 내가 다 찾아보고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 양반 강의를 듣고. 그럼 성경에 없는 걸 말을 할 것 같으면 내가 따지러 가지 나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분이 언제가 완전히 너희는 장사됐다 침례 받음으로 이걸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왜? 인정하고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거 모르시겠어? 나는 그 양반이 말씀하신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책을 몇 번씩 봤어. 그런데 기억난 게요.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기 보게 되면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여호와 사자하고 대화한 내용이죠. 출애굽기 3장에.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발에 신을 벗으라 이거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평생 신발을 안 신고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24시간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거룩한 마음 자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나부터미도 그 양심이 찔리잖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나 이거요. 그렇게 못 살았다 이거 나는. 그때부터 나는 이제 마음을 바꾸고, 그런 거로구나. 그 양반이 그래서 그렇게 응답 받는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뭐 그거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책이 있잖아. 우리 교회는 기도는 이렇게 하라.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구약 시대에서는요, 이 원죄를 사함받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켰어도. 첫째는 왜 못 받았을까? 침례가 없거든. 구약시대 침례 요한이 처음 침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까지가 구약 선지자 예언자들이 침례 요한까지가 다 끝마쳤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 다 끝난 거예요. 예수 시대가 와서.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고 제 원죄를 받았다는 얘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죄를 못 받았지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앙적 믿음의 조상인다 할지라도 침례 받았나? 못 받았어. 알기는 했나? 몰랐다 이거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니까. 율법 시대에 모세도 율법만 주고 율법 잘 지키면, 특히 안식일 같은 때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 무서운 시대다 할지라도 원죄 사함 못 받았다 이거.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 이거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을 힘입고 하는 것이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침례 받으면 이 아담의 원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믿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어려워. 그게 믿기가. 왜? 그래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니까 에베소 사람들한테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고. 그럼 누구 침례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요한의 침례는 회개하는 침례라고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내 뒤에 이 다음에 예수가 오게 되면 예수로 하여금 침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받으라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이 침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러고 회개도 할 뿐만 아니라 침례 받은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 옛사람 아담의 원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로 산다는 의미가 죽어서 영혼이 다시 부활해서 하늘에 간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넘어서 8장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죽을 육체를 살려준다는 말이 우리 현실 입장에서 침례받은 후에 죽을 때까지 그 몸이 생명의 성령에 인도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나가게 되고 병도 고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고 이렇게 사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의미를 몰라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기도할게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림이 없이 삶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믿음으로 또한 명하신 말씀에 의해서 침례를 받게 하시고 이제 아담의 죄인 이 원죄가 우리는 완전히 없어지고 남은 육체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복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